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초점으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데, 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은혜이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죠. 이 성경 말씀은 여러 군데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고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것은 자녀들을 위한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부모들이 다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채워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부족함 없음. 그리고 또한 이 넘치는 은혜는 이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이 넘치는 것은 물이 넘칠 때는 버리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이제 버리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사실 이런 말을 낙수 효과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신자유주의 시대, 또 이러한 시대에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리고 그 재벌들에게 또는 대기업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은 그 돈이 넘쳐서 넘친 돈이 많은 사람에게로 더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을 낙수 효과란 말을 써서 계속해서 재벌들이나 또는 이러한 그 대기업들에게 밀어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발견된 게 뭐냐면 낙수 효과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릇이 한정되어 있다면은 물이 넘칠 수가 있지만, 물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릇을 점점점 크게 하니까요. 그릇이 커지다 보면은 낙수 효과는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릇을 크게 해가지고 더 많이 나 혼자 다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넘쳐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넘치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서 다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넘치는 잔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 넘치는 은혜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겁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돈은 필요로 하죠. 그것 없으면 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안타깝게도 사실은 옛날에는 조금만 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이 있어야 살게 되는 세상이 됐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어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핸드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4명의 핸드폰 요금만 해도 뭐 금방 20만 원, 3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 30만 원을 더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자동차 없어도 차 타고 잘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꼭 누구든지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를 몰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름값 들고 또 자동차를 사는 돈, 자동차의 감가상각비, 또 자동차의 세금, 보험료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가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나 혼자만 그렇게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넘치는 은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라는 위대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넘치는 것은 물론 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은 영적인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영적 풍요로움도 의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주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실 이러한 작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풍요롭게 역사하고 있었던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아주 가장 확실한 기록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가지가 남는 풍성함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는 사실 어린아이가 갖고 왔기 때문에 혼자 먹으면은 그거 혼자 먹기에도 뭐 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그래 큰 걸 갖고 오진 않았을 테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됐을 때 5천 명을 먹고도 12광저리가 넘는 풍성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께서 잔을 넘치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물론 그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냈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 광주리 너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내 조그만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부어불리 먹었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했지,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더 주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다르니까요. 목표는 공동체적인 축복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더 주시는 더 큰 축복, 이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는 바로 공동체적인 것이고 축복의 은혜이고, 또한 내 잔이 넘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까지도 축복하시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 자신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꼭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날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시간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